오늘은 마그니피카트라는 설교입니다. 라틴어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타나는 네 번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My soul magnifies the Lord.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고백했던 첫 마디를 따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찬양으로 또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눅크 디미티스, 그래서 시므온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두 주일 전에는 저희들이 또 사가랴스를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마리아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한 내용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천사가 옆에 있고 바로 천사와 함께 찬양했던 것으로 저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림을 많이 보아서인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찬양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았죠. 천사를 만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천사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38절에 보는 것처럼 그 수태고지 말씀 이후에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이것도 그냥 옆 동네라고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은 친척이니까 몇 걸음 건너가면 엘리사벳 아주머니가 살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과 엘리사벳이 사는 유대 마을은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생명의 삶 하면 지리를 배우잖아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스라엘을 큰 세 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사렛에서 이 유대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쪽까지 걸어가려면 한 적어도 3, 4일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저도 여름에 다녀왔잖아요.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아래쪽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한 2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차로. 이렇게 내려오는 루트를 산맥을 따라 올 수는 없으니까 요단강을 따라 내려온다고 계산을 해보면 약 120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열심히 걸어도 40km를 걷는다면 열심히 걸어서 3일 길을 엘리사벳을 향해서 같은 것이에요. 왜 그 긴 거리를 걸어서 갔을까요? 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천사가 수태고지 속에서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반응하니까, 자, 잘 생각해봐.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늙었는데 아들을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 되었어. 이렇게 천사가 말해줬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겠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천사가 이제 막 임신이 가능한 월경을 시작한 티네이저 12살에서 한 17살 사이에 불과한 이 청소년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하게 됐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충격이 아니었겠습니까? 스토리 자체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지만, 그는 아마 굉장한 충격 속에서 샥 속에서 물 한 잔 마셨다가 누웠다가 잠을 청해보기도 하고, 이 충격 속에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말씀했던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에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인지, 만약에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면 나에게도 선포된 이 말씀이 뭔가 있을 거야 라고 그는 한편의 의심, 한편의 충격 속에서 그 먼 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들어오는 순간, 야, 네가 오는데 내 뱃속에 아기가 막 쿵쿵 뛰고 기뻐서 춤추더라. 그리고 43절을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미 엘리사벳은 멀쩡하게 걸어오는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그 본인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항상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현실이 되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의심의 과정이 있고요, 번민이 있고 특별히 확인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입술의 고백이 행동이 되고 실제화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포해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어가는데 들어가는 의심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컨펌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컨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확인해 나아가는, 삶 속에서 현실이 되기까지 확인해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줄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번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갭이어를 갖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열정을 주셨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겠다,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딴 건 다 해도 목사는 안 해,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굉장히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특별히 그 갭 이어 과정 속에서 제가 다니던 케임브리지 교회 청년부 청년들이, 특별히 형 누나들이 많은 권면을 해주셨어요. 성호는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잘할 거야, 이런 격려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동료들의 입술을 통해서 컨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하던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심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던 만남을 통해 드디어 이제 찬양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My soul magnifies the Lord,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기쁨에 겨워서 노래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I am bursting with God news, I am dancing the song of my Savior God 이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으로 마음이 그냥 터질 것 같다, 내가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기쁨의 춤을 춘다, 이렇게 마음이 터질 듯해서 춤추며 노래한다, 이렇게 완전히 심정이 바뀌어 버린 마리아에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뉴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세주가 잉태되었고 마침내 태어나게 된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녀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두렵고 무서운 소식입니다. 처녀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사실을 정혼한 요셉에게 알리는 일도 그렇고 걱정이 태산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overjoy, 기쁨으로 그냥 충만해서 넘치는 것이.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벌어진 이 사실이 비극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그는 두 가지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비천한 상황, 또 humble estate라고 ESV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변변치 않은 미비한 상태라는 뜻이죠. 내가 얼마나 비천함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갔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도 되는데 아주 혼란스럽고 뭐랄까 변두리 느낌이 나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변방의 곳이 되어서 유대인들보다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아랍 계열의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그 유명한 교회 바로 옆에서 다 아랍인들이 이런저런 신발도 팔고 손수건도 팔고 뭐 장사하는 곳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은 수천 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었을 때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지방에서도 완전히 슬럼과와 비슷한 나사렛 지역에 아무런 볼품없이 살던 티네이저에 불과한 자신의 상황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목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에는 너무나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는 그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자신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자신을 사용했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열등감,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가득 찼던 그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당연히 두려웠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티네이저 소녀가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러겠습니까? 이 봉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은 굉장한 스캔들이었겠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겠죠. 요셉도 당연히 파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컨펌을 해주고 있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드디어 이 비천한 소녀, 학교도 전혀 다니지 않았을 것 같은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위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총애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함으로 풀어주신, 감싸 안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동일하게 비천하게 느끼고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함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훔이라는 단어예요. 라훔. 이 라훔은 본래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하는데요. 레켐의 본래 뜻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품. 그렇습니다. 태어나지는 않은 아이가 어머니, 아기 집,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충만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해서 9개월 동안 이 여러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이 작은 소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는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자궁 속에 이 9개월 동안 귀한 아기가 평안하게 머물게 될 것처럼 너라는 존재도 내가 너를 자궁이 감싸듯이 너를 품고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유대까지 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품으시는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애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사용할 때 favor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favor. 그리고 그 단어가 favorite이라는 영어로도 이어지죠. That's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That's my favorite candy.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무엇을 제일 아끼고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페이버하고 계심을 온 마음과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영원 할머니라고 부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은 변두리 지역, 서울의 변두리, 당시로서는 변두리였는데요.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한 40m, 50m 올라가는 작은 언덕에 있었고 그 아래는 자그마한 시장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콩나물을 파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분을 영원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시면 보통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는데 이 권사님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길게 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나는 정말 이 묵상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시는지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면 비슷한 톤으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 그녀에게 남아 있었을까? 그 권사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을 길러낼 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나만 너무 사랑하셔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를 다루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 라고 느끼면 조금은 이기적인 거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셔 라고 느끼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나 같은 사람도, 남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쳐다봐도 나 같은 사람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특자가 아직 안 끝난 분도 계시네요. 네. 그거예요. 마리아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그거예요. 자신을 총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My soul magnifies the Lord. 이 magnify라는 동사를 다르게 해석하면 확대한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확대경, magnifying glass, 돋보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뚜렷하게 더 확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더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나아갈 사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십시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시면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 우리가 또다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를 총애하시는 하나님의 favor, 그 총애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뒷부분은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51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성공의 신부님이 무신론자인 친구에게 이 구절을 따로 떼어주면서 선입견 없이 한번 읽어봐 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거 완전 공산당 선언이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 찬가는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노래는 교회 안에서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당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던 시절 말기에 잭 윈슬로우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 민족주의 독립을 이끌었는데요. 그가 이끌던 공동체에 가끔 범죄 수사대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대는 이 공동체에게 마리아의 찬가를 절대로 부르지 마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요. 80년대 초반 과테말라의 군사정권은 국민들이 마리아의 노래를 소리내서 읽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군사정권을 전복시키기 원했던 니카라구아의 농민들은 가슴에 이 마리아의 노래를 카피를 품고 다니면서 자주 읽곤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노래가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학력이 없는 그 작은 소녀의 입술을 통해 고백됐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시골 마을의 평범한 소녀의 입에서 나왔다고 상상하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볼 때 또 떠오르는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나네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그리고 7절 8절에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구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 그리고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강절을 맞으면서 이 마리아의 노래를 어떻게 품고 나아가야 할까요?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 가지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혜를 통한 행복의 추구, 권력을 통한 행복의 추구, 또 물질을 통한 행복의 추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 이 세 가지 행복의 추구를 다 눌러버리는 것이,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야, 인간의 지혜가 아니야, 권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야,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심창선 목사님도 말씀 언급하셨는데요.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다 메꾸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아무리 높은 언덕도 다 허물어져서 온전히 고르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혁명이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다 모두가 공평하게 된다는 그런 공산주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혁명적인 메시지가 있었을 때 민중들은 항상 가슴이 뛰고 흥분했죠.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혁명이 있었고 그런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표방하는 정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수십 년 되지 않아서 똑같이 승자 독식하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를 메꾸고 높은 산을 다 평탄케 해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다시 높은 산이 되고 다시 가진 자가 되고 다시 권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한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녀의 뱃속에서 태어날 이 아기야말로 진정한 혁명, 진정한 해방, 진정한 평등의 길을 가져오는, 골짜기를 메꾸고 높은 산을 낮게 하는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뉴스 한 줄 나오지 않는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실제로 높은 자들을 다 낮추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배불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역전입니다. 역전의 메시지. 복음은 역전의 메시지입니다. 이만하면 아무도 나를 이제 터치 못하지, 내가 세상 이만큼 잘 살았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자신의 자존심, 지혜, 권력, 물질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너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런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혁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선포했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리콘밸리에도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명한 분, 또 내가 잘 아는 분이 오시면 어디를 보여드리고 싶으십니까? 여기 산호세까지 왔는데 임마누엘 교회 보여줄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볼까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애플에 가볼까, 구글에 가볼까? 너무너무 잘 졌어,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딥니까? 자랑할 만한 곳이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오늘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낮아지고 비천한 모습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가진 것은 많고 지혜도 많지만 그 마음에는 온갖 속병이 들어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신경 증세에 걸려서 우울감과 허무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대강절 함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산들 틈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한없이 부풀려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산과 같이, 언덕과 같이 높아진 저의 마음을 깎아주시고 평탄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지극히 내가 비천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상처로 가득한 사람이야 라고 지난 한 해 어려움 가운데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또 두려움 가운데 기도 한마디 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비천함을 자궁처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품고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게 오셨지만 이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 더 이상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시지 않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이 메꾸어지고 우리의 교만과 자랑이 깎여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대강절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In His Time이라는 찬양이죠. 가사를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대강절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비천한 제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영어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s,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s,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주님의 시간에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립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